오늘 특별히 광복 70주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 사람 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란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중국에서 중국의 문학을 공부하고 다시 하버드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분인데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한국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이분은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OECD 국가에 가입했고 OECD 국가 가운데서 생산력이나 이 수출한 능력이 11위를 막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긍지가 없고 자긍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들일 텐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후진국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낮아서 실제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용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물건만 디스카운트 깎는 게 아니고 한국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한국은 기술력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었었고 충분하게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한국인 스스로가 자긍심이 없고 국가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심이 부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벌어지는데 한 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을 환산하면 무려 58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58조 원의 손해를 매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이 개발국가의 경제 원조를 하거나 도와주는 금액이 1년에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만 높아져서 만약 그냥 매년 소리 없이 없어지는 58조 원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른 빈국이나 경제개발 국가를 위해서 원조하면 코리아 넘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가 한국을 모르고 있고 한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자기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소개를 합니다. 그 저력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 6.25라는 폐허 속에서 1953년에 종전이 됐으니까 불과 5, 60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G20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국이 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도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정치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력과 경제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 한류의 바람은 가히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싸이라는 가수가 등장해서 강남스타일 말 타는 춤을 한번 췄는데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서 몇 명이 본 줄 아세요? 10억 명이 10억 명. 몇 명이요? 10억 명.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7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에 살든 뭐 어디에 살든 7명이 있으면 1명은 강남 스타일을 싸이의 춤을 봤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이처럼 한류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한류가 세계의 젊은이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분은 한글을 새겨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만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글을 세계의 언어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미지만 제고해도 58조 원을 한국이 그냥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런 놀라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자긍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콘텐츠를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음식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수준은. 그래서 자기 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TV를 켜면 삼성이나 LG의 TV를 보고요. 그 사람들이 더우면 LG의 에어컨을 켜고요. 한국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손에 붙어 있는 게 한국의 제품인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재팬은 아는데 한국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국의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게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나왔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나라 사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치인이나 또 모든 경제인 할 것 없이 국가의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떠날 생각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경제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민족이 일제 35년의 수탈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해방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웅은 그 당시에 CR의 소리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 해방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다. 누구도 그것을 꿈꾸지도 못했고 그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방 70년은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이 민족 가운데는 여전히 분단 70년이라는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죠.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지고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지금 통일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인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너희가 왜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려주고 있고요, 4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는 너희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 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를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의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너희가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거꾸로 하죠.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날 때가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려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을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을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 생생하게 기억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는 게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 안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정말 부모를 무겁게 존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바로 복이 많은 첫 계명이다. 우리가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회사람 여러분의 멘토 역할을 하는 많은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여자분이 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10년 전쯤에 제가 상담을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은 성지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새벽 기도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기 딸 문제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보고 때려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아이가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한 5번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책도 같이 읽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됐는데요, 어제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10여 년 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8살 아가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라고 했더니 지나온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정말 그때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뿐만 아니라 내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정말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잊고 살아서 너무 죄송했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한테 너 어떻게 지내니 물어봤더니요,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대요. 자기 스스로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인서울을 있는 대학을 가고요, 일본어를 하고서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대학 4년 동안 올 A뿔을 맞았대요. 놀렐루야. 얼마나 그렇게 놀던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4년 동안 올 A 플러스를 만졌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아이를 장학생으로 추천해 1년에 1,000만 원씩 주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지금은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하다고 화장품을 사왔더니 그 안에 카드가 있어 제가 봤어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뭐 찾아와서 고마운 게 아니고 정말 그 상담과 기도를 통해서 한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 사회의 건강한 청년으로 밝고 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서로의 은혜를 알고 서로의 축복하는 관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사단이 와서 네가 이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교만을 부추겼더니 그걸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신할 평지에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돼보자,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이 이루어지고 열왕기 시대의 비극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삶에 화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삶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 좋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만 하시면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질 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먹는 문제 해결되고요, 좋은 집 장만하게 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번성하고요, 재산이 늘어나고요, 풍성하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쉽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잘 될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에게는 복을 주실 터인데 그 복을 깨닫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어서 치료받고 감사헌금하지 말고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때 감사하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할까 봐 지금 모세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교만해질 때입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교만함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잃어버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오늘 모세는 14절 후반부터 16절까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종로로 타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40년 동안 이 건조한 광야를 지나오게 하고 불뱀과 전갈인 곳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먹여주셨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는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더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많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일날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점점 이제 떼먹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회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초정을 듣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한데 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소득이 적을 때는 11조 마음껏 드렸는데 이제는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 수입의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제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번성케 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실조 잘 드리고 하나님 위해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떼먹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빨리 쫄딱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많이 남도록 만날 사람도 없게 하시고 사업이 점점 기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손을 꽉 잡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왜 너희가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지, 너희의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고 너희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너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40년? 요즘으로 하면 뭐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고 2주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뭐 200만이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을 왔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2절에 8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 너를 낮추는 과정이었다.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위한 겸손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더 연단해서 부요한 하나님의 사로 세우기 위한 축복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목적지로 여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의 욥이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그토록 험난한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방관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단련하여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철저하게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귀로 듣는 추상적인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 35년의 수탈과 억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패악한 길로 걸어갈 때에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그들이 또다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야망을 꿈꾸고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당정에 휘말리고 술과 노름에 휩쓸려서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침략에 그만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비극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은 강제로 한일 병합을 시도했고요, 우리의 국권과 모든 강토를 유린을 했습니다. 조선의 혼과 문화를 말살했고요, 창씨개명을 했고 언어도 빼앗았습니다. 이 민족의 정기를 끊는다고 해서 산맥마다 쇠말뚝을 박았고요, 곳곳에 그런 풍수지략자를 동원해서 이 민족의 혼을 빼앗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강제 징집으로 끌려갔고 노역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총알바지를 한 것이죠. 우리의 젊은 여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들의 정말 놀이개거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그 한을 달래지 못해서 몇 분 남지 않은 모르지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시위를 하고 잘못을 용서할 테니 너희가 사죄하라고 지금도 그토록 외치고 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종탑을 있는 총을 다 끌어내려서 무기를 만드는 데 썼고요, 당시에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고 성경책을 다 찢었습니다. 1943년부터는 주일밤과 수요 기도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3일 후가 되면 1945년 8월 18일 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명령이 집행되기 3일 전에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민족의 아픔과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70년이 됐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아픔과 그 수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아버지들에게,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또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말로 깡통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제가 대한민국이 몇 년도에 해방됐냐, 45년인가 48년인가 잘 모르더라고요. 유교가 언제 일어났냐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역사적인 팩트조차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수능 시험에 안 나온다고 역사를 안 가르쳤어요. 공무원 시험에도 역사 과목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 이 땅에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없고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남침인지 유교가 북침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분단의 현실 속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준엄한 심판을 명령합니다.
오늘 6절과 11절,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다른 민족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주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해방을 주셨고 70년이라는 분단의 세월 속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만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처절한 역사의 현장을 유태인들은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심이라는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의 백악관 옆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유태인들이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심이에요. 야드바심은 히브리어로 기억하라는 뜻이 기억하라. 그 기념관의 입구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그들을 용서는 하지만 결코 이 뼈아픈 역사의 현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잊는 순간 다시 이런 역사의 아픔과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학살 기념관에 야드바심을 세워놓고 지금도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은 나라지만 아랍의 수억의 인구에 둘러싸여서 굳굳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다 유태인들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고 유태인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어이없는 기사를 봤는데요, 무슨 이 정신교육을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서 한 설문인 것 같습니다.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 질문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댓글을 단 것을 보고 제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거 뭔가? 1.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2번 자기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배치될 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애국심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 1번도 2번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정답은 2번을 가리켰는데 그 댓글들이 저는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이제 국가 연구원들에게 지금 윤리를 가르치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왜 그걸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개인적인 주관으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그걸 공무원들 연수하는데 왜 그걸 가르치냐는 거예요. 기사를 쓴 기자도 그런 입장에서 글을 썼고 댓글 역시도 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치될 때 왜 국가 편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틀림없이요, 내가 볼 때 국가 기밀을 다 팔아먹을 놈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국가의 장성들이 막 기밀을 빼돌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의 국가관이 해지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실될 때 국가 편을 드는 게 무슨 바보처럼 취급되는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유태인처럼 야드바심, 이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이 역사의 아픔을 다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일제 수탈보다 더 험악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헌법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이 우익의 정책인 입지를 등에 업고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헌법으로 전쟁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거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시끄럽게 하니까
한국은 동의하여 온다. 근데 그게 뭐 동의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뼈아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사니까 일본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번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제 징집과 노역에 시킨 거에서 뭐 하겠다고요? 용서를 빌고 배상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예외였어요. 한국에는 뭐 잘못된 말할 필요도 없고 배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 노자 밑에 미음들이 얼마나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은 강제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으니까 배상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선일체. 그게 뭔 말이에요? 일본과 조선은 당시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니까 조선이 일본이고 일본이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나가서 전쟁한 게 무슨 배상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무슨 배상을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논리로 하면 맞잖아요. 그 말이 국제법사로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부터 국제법을 연구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치밀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 전 세계가 다 일본을 두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쪽발이라고 그러고 외놈이라고 그러고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일본 역시도 우리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 냄비근성이라는 거예요.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치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법재판소로 가면 지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자 소장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을 자극해서 막 우리 땅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막 벌떼같이 막 데모하고 막 독도에 뭘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또 일본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국제 분쟁을마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에요. 걔네는 논리를 가지고 치밀하게 접근하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항상 대응해요. 우리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역사의 아픈 비극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대 되면 물고기 IQ는 0.4라고 합니다. 0.4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 하나 둘 셋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낚싯밥에 자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콱 물러다가 입이 착 찢어지면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다음에는. 근데 하나 둘 셋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내려오면 또 콱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오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친구가 끌려가는 걸 보는데 또 밥이 왔다 갔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물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물고기와 같은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유태인들이 야드바심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그 나라가 지금도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민족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고 정말 이 민족이 세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다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고 식민지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데 식민지를 만든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모델이 한국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희망을 선포하는 나라 이 민족을 저는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은 나라 그 기업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 민족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조차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걸어갈 때 이 민족은 기울어가는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위태로운 상승에 직면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그 평화 대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개인과 개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민족의 갈대골이 하나로 메어져서 평화 통일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한국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제 35년의 수탈의 역사를 종식시켜 주시고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유교란 동족 상전의 비극 속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 속에 경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들이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달려갈 때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이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제상으로 삼아서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윤치호 씨가 최초로 찬송가를 만드는데 그 찬미가의 14장에는 애국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애국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통일시대를 앞두고 있는 분단 70년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우리 강단의 태극기를 비치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감사 예배가 아니라 7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우리가 나라 사람 마음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파송의 찬양 대신에 우리 애국가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과 4절 우리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민족의 역사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광복 7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나라 사람 마음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